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 성령을 부인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지금 이제 거짓 그 선생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 민간에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행위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가게 만드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역할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이성이 살아나가지고, 어때요? 무슨 그것도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냐? 아니다.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해야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해야지. 그러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계속 그게 이제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아, 하나님은 신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도 시인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 구원받으면 뭘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세계, 여론적인 이제 학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삶을 보면은 구원받은 삶인지 구원받지 못한 삶인지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 자, 그럼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믿음의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거 보면 그래요. 성령과 진리로 예비할다가 원하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삶이에요? 몸을 제물로 드려진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누구한테 드려지는 삶? 누구한테 드려진 삶?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인지 삶이 아닌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입으로 시인한다니까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의에 이른단 말씀입니다. 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예배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삶이에요. 드려지는 삶.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고 있는 삶이잖아. 다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만 다르다고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 드려지는 삶이 아니고는, 그래도 이제 한때는 그랬어요. 아직 이것이 안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든가 예배드린, 또 11조를 드린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거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안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은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썩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 썩어서 냄새난 것 갖다 드렸겠어요? 그냥 먹다 남은 것 이런 거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정성을 다 들여서 드렸겠지만은 썩은 것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오늘날 보면 의무적으로 주일날이니까 헌금 안 하면 목사님 뭐라 그러게 1,000원짜리 하나 화장지라도 넣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삶은 뭐예요? 이제 구약시대로 들어가서 보면은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그래서 뭐 송아지를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양을 잡아서 드린다든가 하면은 1년 내내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저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와갖고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썩은 것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온 몸이 드려지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라고 내놔라 그러겠어요? 뭐가 못 먹어서 그냥 맛있는 것 좀 내놔라 그러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요. 예, 뭐 넘치는 하나님이시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갔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런 가정 속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하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리라. 곧 이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과 진리.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버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진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평생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 속에서부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서는 내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삶. 그 정도만 알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구원. 간단하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다고 자꾸 했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왜 여기에 보면은 왜 뭐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야말로 이런 게 거짓된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딱 믿게 되면은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산 거야.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사는 삶은 구원에 이른 삶이니까요. 쉽죠?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또 다시 성경을 잘 들여다보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럼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삶 속에 매사에 누구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주겠잖아요. 그러는 삶. 또 더 뒤에 나가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이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삶 속에 하나님을 긍정해야 된다. 예수를 긍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긍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럴 때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죄? 어떤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뒤로 한번 더 넘어가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라는 말을 표현해서 쓰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쉽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해 드린 자, 어떤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자. 그러면 내 주인은 예수님이 당연히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삶 속에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든지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보여지겠잖아요. 13절에는 그래요.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진 사람은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입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는 19절에 보면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체 이제 뜻을 말하면은 그거예요. 왜 의인 대신 예수를 부인을 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냐? 예수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죠? 육으로 돌아가는 자는 굉장히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누구를 부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을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육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뜻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가 그렇게 다 예수 믿어오면서 다 그렇게 해보니까는 그게 옳더라. 그렇게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없지만은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를 긍정하지 아니하는 원인은 지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말씀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다. 근데 자기가 최고라는 게 자기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게 이제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가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행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공로가 안 생기겠죠. 자기 공로가 안 생기고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 삶에 대해서 그분에 의해서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줘. 근데 이성이 되면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앞에 뭔가가 쌓아놔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지. 뭔가 그래도 잡히는 게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준다 그러면 내일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하기도 쉽고 그런 말들을 하기 쉽다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이성이 되면 될수록 자꾸만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나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거짓,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거짓 선생들이 자꾸만 그런 논리적인 방법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본의 아니게 자꾸만 부인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그걸 끝까지 안 놔야 돼. 끝까지 안 놔야 돼. 그건 죽을 때까지도 안 놔야 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강 건너 이를 때에 내가 하늘물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요 소리밖에 안 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까지 이를 때까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자꾸만 그분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봅시다.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을 하게 되면은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한다. 이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 성령이 내게 가르치신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 너는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자꾸 성령 하나님 가르치신다냐. 그런데 이게 자꾸 이성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살아나면 그 성령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자꾸만 형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에이, 1,000원짜리 있나? 오늘 주일날이니까 만원 내면 만원 나왔네. 에이, 그래 내불지 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놓고 아이고 아깝다. 5,000원짜리 있으면 딱 5,000원 내고 5,000원 점심 먹을 것이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걸 잘 싫어해요. 부흥회를 나가서 보면은 뻔히 심령들이 보이니까. 아따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은 뭐 주머니에서 조금 뭐 내놓으면 이제 속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썩은 걸 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저보기 그런 거 바꿨어. 그런 사람은 11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뭐 갖고 들라고 하지도 말고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는 하면은 도리어 하나님이 막 해쳐본다고 그랬어요. 해쳐버린다. 그런 얘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도리어 손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네. 하나도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은혜 받고 예수로만 살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굶어 죽을 테니까 안 굶어 죽을 때 절대로 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손해 안 보게 하려고. 그 사람 손해 안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참 대단하다. 그건 네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너 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고백이 나와. 어떤 고백? 이 몸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나는 주님의 삶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4장에 가고는 그러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서는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 구세주네요. 그렇게 하고서는 동네로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와 보시오. 우리 선지자들이 구세주가 온다고 하신 그분이 이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단 말씀이다. 그래서 42절에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선진들이 얘기했던 그분 그 예수 구세주 아닙니까? 이렇게 외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 진짜 그분 구세주라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제 야 진짜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영 죽을 몸이구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서는 이제 속에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뭐 피를 보시고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보장해 줄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평생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구주로 부르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이제 누가 뭐 해라 가서 하고 아래라 해서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네. 자기 안에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다. 아니요. 예수가 만나서 예수로 인하여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고, 안 나오려면 나오지 말고, 안 나오면 돼. 그분이. 근데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면은, 그걸 속하는 거라니까. 그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자꾸만 미혹되어져 가지고 뭘 부인한다고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20절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세상을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지 어떤지 계속 세상으로 빠져들면서도 그걸 주장을 해서 참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냥 천지를 내면 목사가 화를 낸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화낼 필요도 없지. 세상이 되면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데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기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대요. 못 박아버리고 지는 뭐 그냥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세상된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최고로 불쌍해요. 불쌍해도 못 구원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는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원을 들뜬된 것을 보고 그가 가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의 나중에 형태가 더 비참하게 되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더 들어가 버려요. 더 악한 것들이 다 논리적이고 다 그냥 저기 해가지고 막 예수도 막 판단해보고 말씀도 판단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귀신이라는 게 귀신은 참 더럽고 추접한 거네. 귀신 들린 사람보다 음란이 꼭 틈타게 돼 있어. 그럼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목사님 자꾸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네요. 너무 책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누구를 긍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긍정하면 긍정할수록 자기는 철저히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그걸 자꾸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앞에 뭘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은 신의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땅의 것 땅의 것 어떻게든지 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보면은 다시 봐야 돼요. 저거 세상 되어가지고 저거 망할지도 있구나. 더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을 생각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 세상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저기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비워버려야 살아계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더 짙게, 더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가 있으면 그거 의존해.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고. 그래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있어야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 있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되어지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자기를 산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본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타락이라 그랬죠.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취할 것을 자기가 취하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취한 것으로, 자기 공로로 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말씀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 그 자체를 부인해 버려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최고로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끈을 놔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할 거 다 하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갈 거 다 하고 회복이나 하고 지옥 갈 일이지. 뭐하러 그렇게 다 끝까지 절제하다가 나중에 형령을 부인해가지고 지옥 가냐고. 그래서 베드로서는 본문 내용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는 나으리라.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더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절대로 돌이키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한번 그 생각에는 뭐예요? 지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안다 그러고 다 하는데 삶을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냐?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야.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삶이지. 그래도 하면서 그리고 썩은 것이나 갖다가 종교생활에 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 다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희생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고 히브리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칠까요? 로마서 8장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자를 조금 퉁퉁 잘 살게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감사만 나오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 안 됩니다. 그것이. 복종할 수가 없어. 육체의 저기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들어가면은 그 성령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이 육체의 삶을 다할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주위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더라? 나나 잘하면 되는 거야. 나나. 내 자신이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저녁에 그냥 주님이 부르면 휙 가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 생각만 갖고 살아야 돼. 세상에 나의 삶이 얼마만큼 남아있을지라도 그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살이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이르도록 자꾸 올라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간다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살면 오늘 하루 살아도 또 세상은 더 멀어졌다. 뒤돌아보니까 세상은 저 밑에가 있더라. 이런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가 종말이 되든지 종말 끝이야. 나는 오늘 하루 살아도 끝이야. 내일은 없어. 예수님 여러분들이 보면 십자가 지고 따라가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 십자가를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자하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맨 베푸는 것만 말을 해. 주는 것만 말을 해.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살과 피를 다 흘려서 줘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고만 싶어 하잖아요. 없어서 못 줘서 아니지. 근데 자식은 뭐예요? 어떤 자식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건 당연히 내 것이잖아요.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그래?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말 안 되겠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되냐. 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 왜? 그동안에 힘써서 애써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건 싸가지 없는 마음이에요. 싸가지 없는 마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모형적인 삶이라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모형이요. 어떤 모형?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사는 삶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끼쳐줬어.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요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요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12제자가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향하여 내가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그 기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기까지.